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합니다. 14절 이제 여기까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종말에 대한 가르치심 지난주도 하니까 다 갖고 오셨죠? 예, 예. 혹시 뒤에 안 받으시면 뒤에 혹시 남은 걸 가져갔을 거라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항상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요. 이 징조에 따라서 몇 년 뒤에 주님 오시겠다 뭐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때때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나눠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종말이 갑자기 임하는데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종말에 대한 그 인식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잃어버릴 때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종말에 대한 걸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는요. 마음의 굳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어볼까? 그 밑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같이 읽을까? 시작.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령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롱한다. 기롱이 뭐예요? 무슨 뜻이나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려운 기롱이 뭐예요? 조롱한다, 뭐 비웃는다. 근데 왜 기롱이라고는? 희롱이라는 말입니까? 기롱이요? 기롱인데 기롱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문제예요. 아까 바로 기롱이 무슨 뜻인지, 왜 기롱이라는 말을 쓰는지. 개혁에는, 개혁 개정에는 조롱이라고 나왔습니까? 이게 옛날 개혁 성경인가 보다. 기롱하며, 이게 조롱하며, 뭐를 조롱하느냐? 조롱하면서 뭐를 가지고 조롱하죠?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무슨 주님의 재림이 어디가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는데 뭐 그런 원인이 뭐냐, 이용이 뭐냐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뭐에 따라 산다? 정욕을 쫓아 산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정욕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 세상적으로 그냥 보세요. 왜 세상의 속임수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말년 살릴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뭐 다 170살 80년 죽어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희한한 게 인간들은 자기는 오래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이 세상 영원히 갈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왜 다른 거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가지고 공격합니까?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빠지는 가장 1번의 원인은 뭐냐? 주님의 재림을 무시할 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그래서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 물론 그때까지 재림이 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단순히 성령 충만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주님의 종말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세 번째, 항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 않고 이 세상 다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 다 두고 간다. 그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막 성을 쌓는 거죠. 하나를 더 모으려고 막 더 쌓으려고. 우리가 주님 없으면 내일 모레 간다 그러면 굉장히 삶이 달라지겠죠. 저부터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왜 초대교인들이 집을 팔고 서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이 종말의식이었고 예수님 금방 임하신다는 재림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재산과 생명을 포기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소망 하늘에 두고 이 세상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종말의식이 없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결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는요, 손에 쥐고 있는 걸 포기하라.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뭐 주었을 때 아무리 돌라고도 안 주지만은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걸 주면은 흘러버리죠. 그걸 취하잖아요. 아이들이 왜 그래요? 지혜가 있어서 그렇죠. 아이들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큰가를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린이 되고 자라도요, 절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지 않는 사람 땅의 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인데 이거 이러면 끝인데 왜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 나라의 보상이 있다. 그 나라가 비교되지 않는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걸 쉽게 놓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다 그게 나오죠. 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왜 그렇게 환난 당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합니까? 근데 그 나중에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성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장막 치고 살았다고 그럽니까? 잠깐 보면은 이제 그 영원한 성이 자기를 위한 그런 영원한 집에 있음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집 짓고 살고 땅의 것에 모든 그런 마음을 두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종말이 있고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 땅의 것을 포로가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아도 육신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 향해 가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종말의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시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애쓰고 싸우는 여러분들 뭐 싸우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싸워놨다고 생각 없어요.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는 뭡니까?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재산들 다 기부하고 가잖아요. 그 엄청난 돈, 엄청난 액수를 절대 자식도 안 줍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요, 천문학적인 재산을요 전부 사회 재산에 다 환원하고 그냥 갑니다. 왜? 그 사람은 삶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 재림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진 걸 방지하고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어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죽어도 천국 갖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보면 압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얼마큼 애착을 가집니까? 땅의 끝에 울고 웃는다면 여러분 하늘에 소망 두고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이 세상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경건은 다 꺼서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신앙이 저를 포함해서 거짓이 굉장히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말 해야지 하고 거짓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영생이 있다, 하늘이 있다 믿습니까? 사실은 믿는 게 지식 수준이지 진짜 진정으로 믿는다면 쉽게 포기하겠죠. 그까지 울고 웃고 뭐 그럽니까? 집이 날라갔다고 뭐 섭섭은 하겠죠.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진짜 점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종말, 지금이 우리가 산 정말 종말의 시대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가, 우리 매일만 종말 하지만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성경 읽어가면서 각 시대마다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 이런 종말이 진짜 있는 걸 좀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절 2절에서 종말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멸망할 것이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에서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종말론은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마지막 멸망, 예수님의 재림과의 두 가지 사건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 멸망,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다 그 통곡의 병 일부분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잿더미가 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뭐가 서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혹시 그림이라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위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나는 그걸 멸망에 거룩한 것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하나쯤 저는 그렇게 상징적 받아들이는데 하여간 문자 그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지 일어난 세상의 멸망과 겹쳐집니다. 우리가 잘 이걸 살펴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돌에 하나 남지 않는 것은 이미 AD 70년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티투 장군에 의해서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일어났지만 이것은 또 한편 뭐를 얘기하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뭘 의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종말은 정말 완전한 잿더미가 되는 완전한 심판 줄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잿처럼 온전히 베드로후서 뭐라고 합니까? 불로 심판해서 태운 밖에서 보존되어진다.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성경 읽으면 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이 정말 이 하나도 피할 수 없고 하나도 남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도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내려오면 그럼 징조들을 봅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항상 가깝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여러 가지 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단들이 흥행입니다. 뭐라고 설명 13절 13장 몇 절 보면 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 이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말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단들의 활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단들의 흥행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들이 기승을 벌일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6절에 많은 사람 편을 쓴 걸 보니까 저는 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의 활동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많은 사람이라 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본으로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흥행하고 성공적이에요. 한마디로 말세는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단의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 기근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만 보죠. 그거는 어떤 증세들의 굉장히 한 부분이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난 이 시대처럼 이단들이 극성을 떨고 성공적인 시대는 내가 보지 못했다. 신천지가 됐고 없어질 것 같아요. 정명서 JMS요. 정명서에 잡혔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교주가 나는 하나님이야. 영혼 불면 존재야. 하고 교주가 죽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이단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야지. 무너져야 된다. 그럼 무너져 안 무너져. 더 강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우리나라 방방곡곡 안 들어간 데 없습니다. 깊은 시골 가려 하나님의 교회 다 훈련소 있거든요. 아주 깔려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막 사가지고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주목해야 돼. 나는 지금 제가 70년째 살아가지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을 떨었던 데는 처음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강성하고 신천지 지난번 집회하는데 몇만 명 모였다. 운동량이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런 코로나 때 신천지가 한 번 좀 당했잖아요. 신천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보세요. 계속 골목골마다 지금도 써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곳곳마다 서 있어요. 교회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싹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묵묵히 골목골마다 서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말도 못하게 만든 이단, 지금 이단들이 극성이 전성시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집니까? 이 마지막 때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듭니다. 마지막 시대 굉장히 특성이 이겁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가까움을 보고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갑니다. 그럼 봅시다. 내가 그러잖아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뭐하라 하면서 이단들이 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자, 머리 주목해서.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 중세나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교리가 달라요. 이 사람들. 누가 주체자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영지주의 그러면은 이 교리가 다른 겁니다. 이론이 다른 거예요. 정세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다음에 무슨 이단끼리 싸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정론을 주장을 먼저 어쨌든 뭐 하여간 항상 교리의 논쟁을 가지고 나왔죠. 카톨릭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 뭐 차이입니까? 물론 교양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전부 논쟁 차이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단들 특징을 잘 분석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단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교주들이 신격화된 겁니다. 신천지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죠. 안상홍 하나님이죠. JMS 정명석 그가 그리스도죠. 이런 식으로 전부 요즘 특징 이단들 특징 난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게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요즘 이단들 특징은 전부 교리 논쟁이 아니에요. 물론 교리가 다르지만은 똑같이 교주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리가 다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선택으로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 차이가 아니고 전부 요즘 이런 특징이 뭐냐? 내가 그다. 난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생각했어. 내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교단들 이단들 전부 들여다 보세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보낸 자다. 전부 다 내가 그라 말했잖아요.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말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 간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예요. 마지막 시대.
그럼 이단이 흥행했고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는데 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이 종말의 끝이라고 보냐? 왜 중세 시대나 왜 1800년, 2000년도보다도 더 심각한 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뭐 기근과 지진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말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억지로 지금 붙이는 겁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예의가 없어요. 그 중세제 초대시대는 전부 교리가 다른 건데 요즘은 교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교리는 다르지만 그건 둘째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내가 메시아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죠.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시대는 일치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말세는 이단들이요 매우 성공적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어두워지고 대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단은 총력 기울여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자들 이단에 넘어갑니다. 많은 자 이단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 그렇게 죽을까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미혹의 영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전에는 하나님 막고 계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계셨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서서히 하나님께 은혜를 줄여갔습니다. 현저하게 적은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전혀 다릅니다. 성령 역사 보십시오. 초대교회하고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워지고 있고 어둠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난으로 바뀌어 고통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고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걷어가시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애통하고 고통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단들도 평행하게 만드셔서 그럼 이단들이 성공적이 됩니다. 이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 굉장히 성공적이 기존 교회를 넘어갑니다. 사실 난 교회들이 뭐 우리 있는 기존 교회들이 다 올바른 교회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들 얼마나 이단을 맞습니까? 뭐 순번교 이단이다 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 뭐 사중 복음해서 축복받는 기복주의 신학으로 간다면 나는 그게 이단이다 막 순번교다 이단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말하고 주장하기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심 핵심적으로 난 저형님 뭐 나도 순번교 출신이니까 말하자면 정영 목사는 죽으나 사나 뭐야 사중 복음밖에 얘기하고 축복받는 거, 건강한 거, 사업자 그거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이단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단들아니 순복교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이단이라고 생각이 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지금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요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신비주의. 특히 외국에 나가 보면요 전부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습니다. 영국에도 전부 부흥하는 교회들 전부 신비주의 교회들이에요. 성령운동 하는 데인데 가서 보면은요 복음 전혀 없어요. 말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교회 대부분도 거의 이단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난 이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지금 소수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단들은 아주 극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이단이 많고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에 이것같이 확실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가 있느냐. 깨어 있어야 되죠. 기근이다 뭐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영향력이다.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징조를 우리가 무시하고 영향력만 매달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해석이지. 그럼 봅시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란데 첫 번째는 행행하고 성공적이고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특히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이건 뭐 나라끼리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조그만 스케일이 그런 다툼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그리고 진영끼리 분쟁과 실제 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그리고 냉전의 시대가 끝이나 평화가 주어진 듯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뭐냐면 독일이나 이 유럽의 국가들 또 전 세계들이 우리나라가 좀 요즘 수출 잘하죠. 무기 수출
총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대포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이 앞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앞서서 그렇죠. 그리고 값도 싸고 우리나라는 남북 대결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기를 만드는 시설이 갖춰진 것은 유럽과 미국, 심지어 미국도요. 모든 그 공장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죠. 미국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리나라에서 포탄 안 보내주면 미국이 보낼 폭탄이 없어요. 왜? 공장들 거의 문을 닫았대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유럽 가보면 전부 문 닫았어요. 왜? 평화. 2차 대전 끝나 다시는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누가 어리석게 21세기에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그리고 전부 뭐였냐. 전쟁 준비 안 하고 전부 우리나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좀 팔리는 거죠. 그런데 뭐합니까? 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넘어져 그 다음에 모든 유럽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그래요. 적어도 옛날 제정 러시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 뭐라고 했죠? 옛날에 소련 연방 있잖아요. 그 전부 확보할 때까지는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엄청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세계 3차 대전은 언제 터져도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가 됐고 지금 중국이 무슨 대만을 자기네 나라입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제주도가 우리나라인데 제주도가 우리 독립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놔두겠어 안 두겠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황제라는 소리 안 하지만은 황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국을 통일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려면 반드시 대만을 침략해서 대만을 뺏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는 황제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뒤에 숨어있는 실제 움직이는 힘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설마니 중국이 그렇게 막 손해보면서 막 침략하면 모든 나라를 달라서 전쟁들 하고 경제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 순진한 생각이죠. 북한이 나만 쳐들어오겠다. 안 쳐들어갔다 생각. 설마 같이 망하는데 안 쳐들어오겠어? 근데 지금 전문가들 전부 그렇지 않다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연구자 학자들. 그러니까 뭐를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전 세계에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치고받는 조그만 전쟁이 아니고요. 나라와 나라, 진영과 진영.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 둘만 싸우다 끝납니까? 아니죠. 미국 자동 개입되죠. 한국 자동 개입되죠. 그때 놓치고 있습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오죠. 여러분 한국은 제1순위로 우리는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난 전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2차 대전 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 설마 누가 생각했어? 설마 푸틴이 미친놈이 아닌 다음에 쳐들어오겠나?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설마 시진핑이 대만을 그런 죽을 짓은 서로 죽을 짓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를 보냐?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나라 종족과 전쟁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 한 나라 또 일본하고 동시에 전쟁한 거 아닙니다. 독일이 망하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한 겁니다. 동시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로 여러 나라가 여러 곳에서 전쟁한 역사가 없대요. 한 전쟁 끝나면 그 다음 전쟁 일어나 이렇게 됐었지. 근데 지금 21세기는 이게 일어나고 있다. 좀 뭐라 말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두려워해야지. 그런 경건한 좀 가져야 되지만 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정말 나는 이게요. 무슨 뭐 영영이 어쩌고 뭐 그런 거 전부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옳아요. 열린 눈을 바라보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속 못 차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우리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세를 읽고 세상이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개인의 삶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도요. 전쟁 나보세요. 이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남에 뭐저 아파트 투자해 보세요. 투자해 보시라고 막 이러면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전쟁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주 무용지물 되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전기 하나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소대변도 못 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전기 딱 끊어지면 모든 게 다 마비돼 버려요. 단독주택 아니 단독주택은 그래도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자기 집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쟁 하나 일어나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전체 나라가 다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자. 전쟁을 두려워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신호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세상적이 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돌려서 정신 차려 근세 좀 크게 생각하자.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동시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면요. 재난 지진과 기근이 변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요. 아주 실감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이상해. 지금 보세요. 막 난짜 이런 겨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추웠다가 그 다음에는 막 더워서 그냥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니고. 이게 지금 이런 기후는 우리나라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누적되다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임계점이 있는데 그 점이 넘으면요. 그날까지는 몰라요. 그냥 그 점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네, 잘 썼네, 뭐 그러지 하는데 딱 그 시점이 벗어난 순간은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임계점이 5년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길게 보면 10년이고 5년 뒤에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이 기후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우리는 뭐 더우면 에어컨 끼고 들어가 있지 뭐 이러면 또 추우면 히터 끼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얼마나 걱정해. 그런데 바로 5년까지는 괜찮은데 5년 넘어가면 빨리는 5년 넘어가면 그거는 더 이상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게 보면 10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안에 또 어떤 것이 발전이 돼서 더 연장이 될지 그 하나님 또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학자들의 말로는 임계점을 5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런 북극에 가면 북극에 얼음이 없어요. 남극에 다 녹아서 풀이 막 나오는데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고요.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은요. 지구에서 왜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이 막 쏘잖아요. 막 그 화성에 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지구의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다른 우주로 가야 된다는 게 다른 안 되니까 화성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화성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주선 쏘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부자들만 딱 지구 멸망하면 가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안 믿는 모든 과학자들은 지구의 멸망을 100%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 5년 후냐 10년 후냐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까지 긴급한 시대가 역사상 지구 역사상 있었냐는 얘기죠. 없었습니다. 물론 5년까지 10년까지 뭐 50년까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과학적인 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멸망의 시기는 점점 단축되고 있고 이런 시대는 전혀 없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뭐 666 같은 666이 나오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말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 근신하여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먹고 맞선 일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 근신 차려 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그런 때가 되었다. 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특별히 뭐 하자, 뭐 산에 들어가자, 무슨 집 팔고 모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거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실감 있게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웬만한 것은 통과, 응? 살면서 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난 설명 안 드릴게 더 이상 뭐 여러분 뭐 쓰나미가 있고 뭐 지금 일본이 그렇고 뭐 일본만 문제가 아니죠. 일본의 문제, 이 지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지진 특히 해일 같은 게 일어나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부 해변가에 몰려 있죠. 한두 개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개 있지만 중국만 해도 50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일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열 몇 개 정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해리나 지진이 나서 터지는 순간 지난 보세요. 일본 하나 지금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그것도 터진 거 아니죠. 새어 나온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한 영향, 한 개가 그러는데 이러면 지금 수천 개가 넘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고 터져버린다 그러면 지구는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 하는 걸 좀 강조. 이거 보세요. 좀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에 말씀하신 것인데 좀 나는 좀 이렇게까지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번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입니다. 정말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이 강화해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길을 걷는 진정한 교회들은 마지막 때 더 큰 핍박을 어려웁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핍박받는 건 아닙니다. 세속적인 교회, 세상 협조한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할 거고 큰 소리 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은 이중적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더욱더 냉소적이 될 것이죠. 그런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이단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의 반응이 더욱더 냉소. 기독교, 예수, 복음 이건 이제 사람들 이제 관심 없죠. 냉소적이 되어지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또 이제 막 종교적 그런 종교인이다 그러면 벌써 좀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사회적인 그런 경향들이 강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에 물을 타는 등 세상에 타협한 교회들 생존하지 그런 교회들은 참된 복음을 고집하는 교회는 더욱더 어렵다는 것은 꼭 1차적인 핍박을 받기보다는 복음을 고집하는 교회는 사람들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복음은 굉장히 비타협적인 거죠. 배타적입니다. 복음의 핵심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배타적이죠. 우리만 오라, 그죠? 복음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아. 왜 예수를 믿는 자들만.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에 처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믿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사회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 뭐예요? 전부 다 자기 각자 옳은 시대, 절대적 진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너 그러면 관심 갖지 않는다. 그렇대요. 뭐 옛날 사람들 순전하게 교회 나와서 이 복음 말씀 들으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뭡니까? 클럽으로 전락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다 빼버리고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도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는, 세상과 교회가 공통점을 많이 가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뭐죠? 딱 하나요?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만 빼면 돼. 그럼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빼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회는 점점점 이게 배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벌써 성소유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러면 동성연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0. 몇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수가 되어집니까? 왜 그들 위주로 법을 짜집니까?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럼 너만 옳다는 거예요? 만약 99.9%의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잘못됐어 말하면 전에는 통했지만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아니 네가 99.9%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거야? 이거는 옳지 않아. 0.1%지만 우리도 동등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권리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은 점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고, 거부하니까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인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적인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이단들이 극성하죠. 이단들이 이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은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되면 자유롭게 이런 신앙의 자유가 되어졌어.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수만 믿어도 구원 받는다 말해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가 그걸 제한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한 영국에서 만약에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은 공공장에서 말하면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또 자유주의 국가니까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불법화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를 믿어야 삽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당장 체포당합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가 틀렸다.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소수 종교를 비난하고 누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수 종교 보호법이 있어요. 영국도 다수 종교가 뭡니까? 헌법상으로는 성공회거든요.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국교인 성공이 다수인 사람들이 무슬림에게는 구원이 없다. 거기는 소수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다수의 권리를 가지고 소수를 누른다, 핍박한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발표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갑니다. 실제 감옥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점점점 민주주의 국가, 무슬림 국가에서 우리 말할 수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중국에서 이런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에게만 십자가만 복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누군가가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도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종교 자유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복음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미. 난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인도나 뭐 그런 데 말할 것도 없죠. 설교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체포당합니다. 인도에서도 몇 명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복음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4페이지 넘어간 형제가 형제를 무슨 특징입니까? 이 분열은 아주 심각한 거여서 이제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가족 안에서 극적인 신앙으로 달라질 것이다. 옛 시대는 뭡니까? 한 사람 믿어요. 아버지가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다 회심합니다. 간수장도 그랬잖아요. 간수장 예수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집단 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종족들에 들어가면 산속에 사는 종족 들어가면은 추장이 회심하면 전체 부족이 다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회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내일부터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모든 자들 교회 가야 돼. 그럼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극도의 자유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신앙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이제 마지막 때는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제 여러분을 누가 고발하냐 멀리 숨어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입니다. 자, 복음 전파입니다. 맞아. 4번 복음 전파. 간단히 말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려면은 이렇게 된다. 주님 오신다. 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조금 약간 첫째 질문은 뭐냐?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전부 해석이 달라요. 땅끝이 뭐 북한이 땅끝이다. 뭐 그래 북한은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남한보다 더 복음이 상행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이 뭐 거기다 뭐 평양이 뭐 예루살렘이다.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기 것을 좀 유리하게 해서 그런 말 하는 거고요. 땅끝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 선교 단체마다 다 달라요. 땅끝엔 정의가. 어디는 무슬림 국가다 막 그래서 막 무슬림 국가에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인터급 같은 데는 인터급의 정의는 뭐냐면 땅끝이 바로 무슬림을 국가로 보는 거고, 북한 선교 전문을 아시는 분들은 땅끝을 어디로 보나 북한으로 보고 평양을 북한 땅끝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꾸 보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선교단체 왔다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주면 저도 시시 다닐 때도 거기서도 시시도 말하고 다른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을 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전도를 헌파하면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우리 복음 전파에 달려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는 얘기를 마치 그 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도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런 용어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냥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결정한 어떤 절대적 위치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삼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떻게 그런 굉장히 의아해요. 어떻게 하나님 안다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약간만 눈이 떠도 이 말을 못 하거든요. 감히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잘못이 있고 나는 이 잘못 저 사람 저 잘못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도 사실 예수님 몰랐을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절대적 권한을 아버지께 올리면서 아버지만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알긴 아셨어도 말을 삼가신 거 아니에요. 아들도. 근데 우리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그런 말들 함부로 할까? 좀 난 상당히 조금은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 깊어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죠. 우리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세가 중요하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하느냐? 나는 일하는 거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내 안에 생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요 주께서 하신 거. 그럼 내가 10,000명, 1,000명, 1,000,000명을 전도했다 하시도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분이 하신 거라면 어찌 내가 그걸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내 공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서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린 종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분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면 감히 우리가 누구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래서 내가 막 벌써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나는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생각.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갑시다. 나도 과거에는 막 그냥 종말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걸 떠들고 다녔어요. 나는 사실은 전도사 때부터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알기만 알면 조용하죠. 알면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각성하면서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 적었지만 이게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뭐냐? 멸망에 가증한 그 쓴 것을 보거든. 이것도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뭐를 설명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종말에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 겁니다. 특히 택함 받은 자들에는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아닙니까? 성전 위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가장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자들은 뭐를 깨닫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마라나타 하면서 경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들, 성령 계신 자들. 난 그걸 이것이 뭐냐 막 무슨 뜻이냐 막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벌써 무화과 잎사가 뭐합니까? 무화과 잎사가 나오면 뭐를 앉아? 여름이 온줄 여름이 되니까 무화과 잎사가 나오는데 하는 이런 증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근신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화해진단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건 이스라엘 독립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독립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자연적으로 증거가 보이면 여름이 가깝구나. 누구든지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가 나왔어. 그래 여름이 가까웠네. 이제 잎사가 나오네. 좀 더 열매 나오고만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5가지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동의하거든요. 그래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 정신 차려 살아야 되지.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에 오시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저녁에 임하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 종말을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 해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참, 그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지금 벌써 내가 5가지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만 가지면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깝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도 압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리고 아니까 뭐요? 경성하죠. 깨어있죠. 그리고 근신하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요. 이거 안 보여요. 지식적으로는 그렇구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으로 와 닿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는 것이고 이들이 알지 못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경고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근신하게 되어준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큼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보면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저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벌써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주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 갔냐 다 할 것이다 한 말 아니야. 그렇게 조롱한다 그 말이야. 우리는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올 때 근신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이기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친다. 아멘.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모입시다, 철회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재산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십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확진시켜 주셔야 돼요. 나는 왜 성경을 강조하게 되냐면 666이다 강의 들으세요. 얼마나 공포심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들으면 공포심 생기거든요. 그럼 66 이런 거래. 지금 66이 나와서 이제 주님 이게
나한테 30년 전에 한 거예요. 내가 30년 더 됐어. 40년째 목회 40년 전이니까. 내가 40년 나 결혼하기 전부터 666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시는 분은 전부 내 후배들, 새까만 후배들이에요. 나 4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공포심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 오실 때, 이거 내가 뭐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 준비하다가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진짜 동기가. 내가 신학교 간 동기가 주님 오실 때 가깝는데, 내가 지금 가서 건축가 가서 말이지, 돈 벌으면 뭐 할까냐 말이지. 주님 오시는데, 주님 재림 준비해야지. 나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신학교 가서 내가 주의 종 됐어. 오늘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666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년 전에도 666이요. 지금도 666이요. 40년 후에도 666일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깨달음 주지 못해요.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쩌면 나는 정말 손뼉을 치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난 특히 이단에서 연구하면서요.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단이 흥행한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러라. 이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 공통적 특징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옛날에는 중세시나 옛날의 시대 이단들은 전부 교리가 다른 이단들이었는데 지금은 교리가 다른 이단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예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해보니까 성경 말씀 그 말이 있는 거 내가 그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말세에 드러날 이단들 특징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뭐 하는 거야? 내가 가깝다. 문 밖에 서 있다. 언제든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난다. 이 경각심을 받고 그리고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 말입니다.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2000이 흘러갔잖아요. 여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리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회개하게 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보세요. 정말 어저께 끝났다 그럽시다. 어저께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더 견디시는 거 참으시고 그래 내일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구원받는 게 내가 구원해 줘야 되니까 내가 내일 하루 더 참자. 이렇게 해서 1000년 2000년은 지금 견뎌 나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내가 멸시하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뭐 그렇게 하나님 스케줄 변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했으면 2000년 전에 끝났을 줄 몰라요. 10년 전에 끝났을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끝났으면 이러면 어떤 운명이 있을까요? 이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뭐야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진짜 있는 거야?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의 때를 늦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인자심을 길 생각하면서 이제 뭐요? 오늘 저녁에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내게 배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 살게 해주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래도 조금간은 죄를 덜 범할 거 아닙니까? 더 주님과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긴장할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배기게 해서 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생각하면서 끼어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